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날 주제는 무엇이죠? 기억하시죠? 두 번째 날 묵상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묵상입니다. GTS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신앙이 신앙으로 끝나지 않고 삶을 능력 있게 만들기 위한 묵상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주제가 바로 삶을 변화시키고 강화시키는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루를 중에서 하루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정말 그게 중요한 건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지를 한 번쯤 생각한다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 중에서 왜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면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을 찾아보는 그런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를 생각을 해보시면서, 구조는 8, 4,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절기를 잘 나눠놨기 때문에 그걸 구조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 질 때에 제사 드리는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또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2일차 묵상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중요한 것 인지하기. 자, 1번입니다.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본문은 세 가지 절기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유월절, 이것을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누룩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날이기 때문이죠. 자, 이날은 애굽에서 나온 날이고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나온 날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감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한번 내가 언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 혹은 내가 언제 교회에 처음으로 나오게 되었는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날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77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첫 곡식을 거둠에 대한 감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만 먹다가 여호수아서 5장에 가서 보면은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처음 여름 곡식을 주변에서 거두게 됐어요. 그럴 때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딱 끊어졌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만 먹던 사람들이 곡식을 거두게 되었다. 어떤 감동이 있었을까요? 그 감동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이날은 광야에서 그 천막 치고 계속 옮겨다니며 살았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자기들이 안식의 땅에 와서 튼튼한 집을 짓고 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이죠. 광야의 삶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의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지난날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그런 역사들을 하나하나 더듬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제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제 인생 속에서 주님은 크게 세 부분으로 그분의 역사를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알지 못하고 있지만 나를 이끌어 가셨던 기간이 있었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해서 청년 때까지. 그 다음에는 나를 직접 만나 주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한 때죠. 그 다음에는 그분과 소통하며 저와 소통하면서 저를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에 와서 가장 위대한 성공은 그분을 만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저는 늘 이야기를 하죠. 자, 이제 감사한 일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감사한 일은 무엇이고 오늘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요? 역시 저는 아침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묵상과 기도로 출발하는 게 제일 감사하고, 건강하게 사는 거 감사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점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감사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참 너무너무 감사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또 건강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육신의 아픔, 또 삶의 아픔.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감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평생에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뭔가? 평생에. 3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해라. 애굽에서 나온 날. 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우리 기억하는 날 많죠. 생일날, 결혼기념일날, 또 먼 날 해가지고 기억하는 날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날일 거예요. 내가 언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 혹은 언제 내가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었는지, 아니면 내가 언제 세례를 받은 날인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기억해보고 살면 더 은혜가 넘칠 거예요. 근데 세상의 생일들을 많이 기억하는데 내 영혼이 거듭난 날, 구원받은 날, 세례받은 날, 이런 것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거 아마 하나님이 좀 서운하지 않을까 싶어요. 육체가 태어난 날, 육체가 결혼한 날, 육체를 위한 날은 많은데 영혼에 관한 날들은 우리가 너무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1절로 4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역시
기억하라 하는 내용. 기억하라. 구원을 기억하고 은혜 받은 거 기억하고 기억할 거 많죠. 기억하면 은혜가 더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유월절 제사는 어디에서 드려야 하는가? 5절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자, 5절로 8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여기서도 역시 저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단어예요. 문장이에요. 이 말씀이 나중에 역대하 7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토록 있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바로 성전이죠.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신약이 오면은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성전들이죠. 개인적으로는 마음의 성전도 될 수 있고 또 공동체적으로는 공동체가 모이기로 약속한 성전이죠.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다 못 모이지만 물론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항상 공동체가 모이기로 약속한 장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때 교회 안 가니까 나는 그냥 이제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쉬어야 되겠다 이래 버리면 안 돼요. 그때는 이제 다니엘처럼 자기 골방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을 때는 골방에서.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그런 기도도 하죠. 하나님, 우리가 적에게 포로가 잡히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성전을 멀리 떠나서 성전에 올 수 없게 될 때는 하나님, 그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원칙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내가 머무르는 곳에서 골방이나 또 어디 사무실이나 어디가 됐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 거죠. 네. 자, 5번째 질문입니다. 7.7절을 지킬 때 해야 될 3가지가 있습니다. 10절로 12절에 보면은 첫째, 복을 주신 대로 헤아려 자원하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께 또 드려서 감사하는 거 당연한 일이겠죠. 또 2번째는 너와 자녀, 노비, 레위인, 객, 과부, 고아 함께 즐거워해라. 이런 절기는 혼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3번째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지난날의 그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하던 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 얼마나 감사한가.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또 9절로 12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네, 저는 이 3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적었어요. 복 주신 대로 헤아려 예물 드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또 기억하는 거죠. 자, 6번째 질문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뭔가? 16절로 17절에 첫째는 반드시 택하신 곳에서 지켜라. 둘째는 빈손으로 보이지 마라 하는 것이에요. 자, 13절로 17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첫째는 택하신 곳에서, 둘째는 주실 복을 인하여. 이 내용을 읽다 보면 하나는 주신 복을 인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어요. 또 하나는 주실 복을 인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참 좋은 말씀이에요. 주신 복 뿐만 아니라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복, 하나님이 역사하실 복. 네,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걸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참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미래는 더 아름답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걸 믿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는 5가지나 돼요. 이거 중에 어느 하나 뺄 수가 없네요.
첫째는 기억하라. 둘째는 택하신 곳. 셋째는 함께 즐거워해라. 넷째는 빈손으로 보이지 마라. 다섯 번째는 미래에 주실 복을 인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아유,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네. 이런 희망이 어디서 생기겠어요? 믿음 안에서 오는 거죠. 본문을 정리하면서 암송하고 싶은 내용. 오늘 본문이 좀 길죠. 1절부터 17절까지니까. 그래서 다 외우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 중에서 한 구절만 계속 이렇게 암송 구절로 정해가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하나씩만 내 기억 속에다가 말씀을 저장해 놓는다면은, 한 달이면은 4구절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1년이면은 59절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59절이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잘 때도 깰 때도 수시로 내 속에서 생각나고 깨닫게 되고 그 안에는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묵상이라는 말과 약, 메디신이라는 말의 어원이 같아요. 묵상은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이 들어가가지고 녹아질 때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암송이 돼가지고 그게 계속 묵상이 되어지면은 이 말씀이 녹아요. 이렇게 다 내 생각 속에서 녹아요. 다 약이 녹아요. 그 녹으면서 깨달아지고 감동되고 하는 것들이 내 세포를 살리고 신경 조직을 살리고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고 이게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네, 꼭 외울 거 하나씩 적어보세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 마음은 뭔가? 저는 사랑이라고 적었습니다. 사랑.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어찌 했든지 간에 행복하고 은혜롭고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다 그 마음이 이 안에 다 젖어 있어요. 기억해라.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기억하면은 행복해져요. 근데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원망, 불평, 짜증 막 불행해져요. 네. 또 함께 꼭 즐거워해야 된다. 함께. 네, 함께. 또 복 주신 것을 인해서 너희들이 감사해라. 또 내가 반드시 너희들이 행한 일들에게 잘 될 것을 인해서 즐거워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사랑이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문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한번 적어보십시오. 자, 질문 2개 이상 만들어 보기입니다. 저는 2개 이렇게 만들었어요. 첫째, 하나님은 왜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정해 주셨을까?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죠. 더 나아가서는 은혜를 기억해서 더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절기는 뭔가? 결혼한 날, 참 좋은 절기죠. 또 아들 낳은 날, 내가 태어난 날, 또 성전 건축하고, 또 선교 첫 번째 나가고, 다 기억하는 것들이 정말 절기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진짜 잊지 못할 절기는 1976년 1월 21일 성령 거듭난 예수님 만난 그날. 하여튼 제 인생은 모든 게 거기서부터 다 바뀌어버렸으니까요. 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절기가 있나요? 많은 절기가 있죠. 좋은 절기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세요. 제일 중요한 일부터.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네, 오늘도 중요한 것을 찾아서 보람있고 아름답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행복하기 바라시는 아버지, 오늘도 묵상과 함께 복된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또 친척들 중에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장에 하나님 꼭 함께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저들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은 온전하게 치료되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들이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나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은혜 입혀 주옵소서. 불교권,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